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혹시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아십니까? 이게 알바트로스, 하늘에 속한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이름이 생소하죠, 알바트로스. 이런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하늘의 왕자예요. 하늘에서는 아무도 그 새보다 높이, 멀리, 빠르게 날 수가 없어요.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 갈 수 있고 가장 빠른 새죠. 이 새가 양 날개를 펴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가 3, 4m에 달합니다. 날개 양쪽 핀 날개를 재보면 3, 4m에 달하고요. 그리고 날개 한 번 퍼득이지 않고 이렇게 나는 것을 활공이라 그러거든요. 활공으로 한 번에 수십 킬로를 날 수가 있습니다. 날개 한 번 퍼득이지 않고도 활공으로만 수십 킬로를 날 수가 있어요. 비행 속도는 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27km인데 비공식적으로는 170km까지 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새가. 그러니까 가장 빠른 새예요. 근데 이 알바트로스 새가 양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미끄러지듯 날아갈 때는 그 유형이 눈부시고 그 위험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 하늘의 왕자가 날개를 접고 땅에 내리잖아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돼요. 왜냐하면 땅에 있으면 큰 날개를 접어야 하잖아요. 3, 4m가 달하는 날개를 접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날개를 양 옆에 구겨 넣어야 해요. 그리고 이 발은 오리처럼 물갈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걸을 때 그러니까 뒤뚱뒤뚱 걷고 아주 부자연스럽습니다. 하늘에서는 왕자이지만 땅에서의 모습은 초라하고 바보스러워요. 그래서 이 새의 속칭이 뭔지 아세요? 이 새의 별명이 속칭이 바보새예요. 바보새. 땅에서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누가 공격을 해도요 속절없이 당하기만 합니다. 도망도 못 가요. 그 날개로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가는데 도망갈 수 있겠어요? 도망도 잘 못 가고요. 그래서 알을 품고 있거나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를 보살피고 있을 때 적을 만나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심지어 이 작은 쥐 있잖아요. 쥐가 공격을 해도 그냥 당해요. 쥐가 공격해서 몸을 막 쥐어 뜯거든요. 그래도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고 그렇게 어이없이 그냥 마냥 물어뜯김을 당하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땅에 사는 바보새나 이 알바트로스가 그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 때는 정말 그 아름다움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이처럼 알바트로스는 하늘에 속한 존재예요. 땅에서는 걷는 것도 어색하고 불편한 땅의 삶에 맞지 않는 몸의 구조와 생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죠.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를 공격할 뭐죠? 발톱, 날카로운 이빨, 빠른 팔, 단단한 피부 등 그 어떤 것도 이 새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이 생명체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바보새가 알바트로스예요. 사도 도마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만나게 되죠. 만났을 때 도마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요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러한 자들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으심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말씀이시죠. 이제 성도들은요, 이제 태생적으로 그 존재의 DNA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디도서 2장 1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주셨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피값, 곧 그의 존재 생명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셨어요.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를 사셨다 이 말이죠. 값주고 그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의 것, 그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깨끗하게 된 곧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쫓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 이 땅에 남은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를 삼으셨어요. 우리를 그러한 일을,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이 육체 안에 감추시고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를 거절하고 핥히고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서 나무에 매달아 피 흘려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자신의 몸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셨거든요. 그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몸을 죄와 허물로 죽은 좀비하시죠. 좀비.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은 좀비 같은 존재예요.
좀비로 가득 찬 좀비가 된 인생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자신의 몸을 떡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먹으면 사람이 영생하리라.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셨어요. 그럼 우리 좀비와 같이 죽어버린, 시체가 되어버린 그런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그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요, 죄인들의 세상, 이 땅에 오셨어요. 힘없고 연약한 바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여 바보가 되라 하셨어요. 4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낮음과 능욕과 수치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고 그 아래에서 피에 굶주린 하이에나, 좀비와 같은 그 존재들, 광란하며 모욕하고 대적하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그들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까지 주님께 미움과 저주와 조롱을 멈추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십자가 상에서 아래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광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예수님을 발가 벗기셨어요. 그리고 그 옷을 나눠 가지고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기념품으로 가져가려고 제비를 뽑고 있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그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그 늘어진 중력으로, 몸의 중력으로 늘어진 그 상체에서 구멍이 커져서 거기서 새어나오는 그 핏방울을 그들이 아래에서 바라보면서도요,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이시고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셨고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참으로 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게 당연한 도리고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시고 가르치셨던 그 삶을 쫓아가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방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삶의 행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동일한 권면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에,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0절, 21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완전 바보죠. 정신 나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하셨고 주님의 마음에, 주의 그 마음을 품은 그 제자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 그 마음을 쫓아 그렇게 살기를 힘썼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쳤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요, 그 거친 베드로, 어떻게 보면은 난폭하기 정도 한 그 무식한 베드로,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니까 그 주님을 쫓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이걸 아름답다라고 말을 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대요. 그런 머저리 같은 인생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당하래요. 그게 아름답대요. 누가 무시하고 우리를 해악을 끼치는 것 같으면 고개를 찢게 들고 싸우라 하지 않습니다. 당한 분풀이를 2배, 3배로 갚으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길을 가셨습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어차피 삶은 고난입니다. 고해입니다. 슬픔의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이 힘든데 죄가 있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환난과 공고가 있고 삶이 어렵고 그 어려움을 참는 것보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주의 마음을 쫓아가면, 주님의 그 선하심을 쫓아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텐데 그것은 칭찬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랬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를 이 땅에 삼겨놓으신,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고 또 따라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세요. 성도에게 목적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 영특하고 사악하고 재빠른 이 땅에서는요, 하늘에 속한 이런 성품의 삶은요, 바보 같은 삶일 것입니다. 머저리 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멸시받고 당하고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러한 바보의 삶이 진정 지혜롭고 소망 있는 삶이라 하십니다. 자,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 나가죠.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1절, 2절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받았으면, 그렇죠? 성도라면 예수님을 자신의 주요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다면, 믿는다면, 삼았다면, 영접한다면 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곧 뭐죠? 하늘에 속한 것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죠. 장차 우리가 얻을 것들이고 참여할 것들이잖아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자, 위의 것들을 뭐예요? 찾으라는 말은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은 자들로 위, 곧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우리도요, 하늘에 속한 성도에 맞는 속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고 되어 있죠. 성도가 하나님께 속한 하늘 사람인 것을 잊으면 심각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생각하고 마음을 고정하고 그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늘을 나는 부력, 그 능력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그 알바트로스가 하늘을 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부력, 능력이 있죠. 우리의 능력은 뭡니까? 성도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이시죠. 그가 우리를 뜨게 합니다. 하늘로 솟구치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본을 끼쳐주시고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바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전 존재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그렇게 하면 더 높은 곳으로, 더 빠르게, 더 멀리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 5절에서 9절 우리가 보았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라 했고요. 그것들의 땅에 있는 지체는 그냥 육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육신이 추구하는 바가 그겁니다. 육신의 마음과 정욕이 원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것들의 진노를 내리시는 죄들이죠. 육체에 속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것들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 삶의 방식은 이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옛사람이고 그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 더 이상 그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반대되고 거역하는 땅의 지체, 땅의 삶은요, 더 이상 우리가 쫓아야 할, 우리가 속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대장 알바트로스, 이신 예수님이 마침내 영광 가운데 오시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날개를 들어 올려 창공을 날아 천사들 가운데 영광 가운데 계신 주 예수님 앞에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는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세상에 강림하시기 전에 혹시 우리가 먼저 죽음의 절벽으로 떨어지면 우리 안에 그간 움츠려 있었던 뭐죠? 그 아름답고 큰 날개가 활짝 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활공으로 하늘을 가로질러 영광의 주 예수님 앞에 이르는
그 벅찬 환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바보로 살아야 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의로우시고 선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쫓다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이신 주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의 자취를 따르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과 뜻이 우리의 마음과 행실에 날이 갈수록 더욱 나타나는 성장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 좌절되고 포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고 교회가 살고 교계가 살고 이 세상에 내일과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어떠하심들을 이 땅에 나타내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주님께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본연의 그런 존재의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들을 붙들고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각성시켜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제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품고 그 삶을 본연히 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주께 속한 자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저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살고 이 땅에 소망이 저희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